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곤지암이 굉장히 친근합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 곤지암 여기 실천수양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천수양관이 저희 영적인 뭐랄까요? 영적 기도처랄까요? 저희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저기 와서 옛날에 조그만 건물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기 와서 그 산에 그 뒤에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있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한 500명을 넘게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거기 와서 세미나를 인도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곤지암 시내에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다 가봤을 것이에요. 곤지암 이천 쪽에 식사를 하러도 뭐하러 많이 다녔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여라도 내가 그때 실수한 거 있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스타가 참 많죠. 여러분은 땅의 스타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스타입니까? 아니면은 땅의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하늘의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특히 군대는 4성, 3성, 2성, 1성 많은 장군들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스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이 땅은 하늘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죠, 죽는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거기서 상급을 받고 사는 그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고 계세요? 아멘 소리가 적다. 할렐루야. 여기 권사님은요, 아멘 대장이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멘 잘하는 사람. 그럼 내가 아멘이, 나는 한 번 아멘을 안 해. 나는 아멘 아멘.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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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랬더니 송상철 목사를 만났더니 송상철 목사님이 자기도 아멘 아멘 한대.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을 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해야 돼. 제가 늦게 목회를 했어요. 평신도를 오래 했고,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때 강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는 전부가 다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해라. 그럼 병원에 입원하면은 회사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뭐죠? 병원에 입원했다 셈치고 예배 나와라, 이런 뜻이죠. 나는 또 순진해가지고 아멘 하고 사업을 경영했는데 안 나가고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오전 부흥회를 참석했더니 앞뒤를 아무리 돌아봐도 남자는 나 혼자야. 그런데 또 목사님이 제일 앞쪽 저 자리에 앉으래. 제일 앞에. 그리고 앉았더니 그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마이크를 들고 한쪽 손에는 내 손에다 손을 놓고 한쪽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너무 싫어. 그래서 힘이 막 좋은 것은 내가 축복을 해줘.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교단에 총회장 가신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님이세요. 혹시 전주 쪽에서 오신 분 계시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멘 아멘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 그 목사님이 나 머리에다가, 그래서 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얼마나 머리를 짓눌른지. 그때는 또 붕해도 1박 2일, 2박 3일 아니라 3박 4일 붕해했어. 그래가지고 막 3박 4일 동안 얼마나 막 누르는지.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어. 여러분, 하늘의 스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받은 연봉, 연금 등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급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에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지 창조보다도 더 기적은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꼬집어 봅니다. 아니, 지금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고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짧게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은 어떤 게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디에?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어때요? 언제든지 쳤다가 언제든지 다시 걷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호텔에서 하루 투숙을 하면서 그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며칠만 있다고 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인테리어를 하고 수리를 하고 거기서 막 도배를 이러면은 내가 제정신이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내가 잠시 여행 간 거죠. 거기 안에
호텔의 수건들이 얼마나 좋아. 그 좋은 수건 아끼지 말고 실컷 쓰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저 그런 여행하는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이 땅에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심어놓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은 한 100년. 그러나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면 100년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삶을 장막에 거한 것 같이 여기더라.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이에요. 여기는 영어로 보면 폴리스,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은 바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36절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하겠고 했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그 씨입니다. 여전히 그 한 알갱이죠. 그러나 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반드시 뿌린 씨가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죽지 않으면 뭐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았느냐? 열매 없는 삶을 살았느냐? 그 나무, 그 열매가 선악나무의 열매였느냐? 생명나무의 열매였느냐? 그건 여러분요, 어느 누구를 두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건 내가 거둔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거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거예요. 그 열매 맺고 살았던 거죠. 어느 누구에게 원망하고 부인하고 핑계대고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 1500년이 지난 디주를 살고, 디주가 뭔지 알아요?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담아놓는 그런 괴짜.
그런 그 뒤주를 살펴보니까 그 뒤주 안에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뒤주 안에 조그만 밀알갱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났는데 그 1500년 전에 담궈놨던 밀알갱이가 한 알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500년 전.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밀알갱이는 그 밀알갱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밀 한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생명의 싹이 나오면은 밀 한 줄기에 제가 이 밀을 이렇게 가지고 한 줄기에 넣고 비벼가지고 몇 알갱이가 나온지 한번 세알려봤어요. 한 70에서 80 알갱이가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70에서 80 알갱이가 열린다면은 1500년이면 한 밀 그걸 가지고 78집 알갱이를 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거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었어요. 또 그것을 거둔 거 그 다음에 또 심었어요. 그걸 거둔 거 그렇게 또 심었어요. 아멘을 해야지 내가 끝나요. 아니 지금 심었다고 그러는데 심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심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 동안 심고 심으니까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되더라. 은혜 안 돼요? 은혜 되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분이 만왕의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과연 여러분 모셔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믿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주인의 체인지가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림 1:1 2과에 보면은 그림 체인지입니다. 그림 체인지가 이루어졌으면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진실로 부활신앙이 있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 내 자신과 자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예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체질화가 되지 않고 그 부활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부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 내게 체질화가 되고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삼여성교회, 삼남성교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 받았어요. 저도 남성교회 오랫동안 해봤어요. 제가요 남성교회 하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집사님 살짝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저기 소래에 그 젓갈 그 새우젓 사가지고 와서 장사해야 되니까 거기 좀 집사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요?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새우젓 150개 이렇게 통 사가지고 와서 또 그거 장사합니다. 또 한 집 여전도에서는 그때 여전도가 10개 여전도가 있었는데 집사님 저기 양평에 가면은 떡을 아주 맛있게 하는데 양평 떡집에 가가지고 가래떡 좀 뽑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여전대 회원들이 여선교회잖아요. 여전도회잖아요. 뭐 하라고 세워졌어요?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는 안 하고 사업하다가 저 참기름값을 안 내면은 저 뒤에 돌아보고 있다가 저 누구 집사 왜 참기름밥 안 내지? 그러고 총무는 그 얘기. 누구 집사 왜 그거 저기 뭐냐 그 김값 안 내지? 이라고 앉아 있어. 은혜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걸 안 냈다고 둘이 싸우고 집사님 왜 안 내? 남성 교회들은 또 웃고 있네. 자기네들은 해당이 안 될 줄 알고. 양평에 가면 신내계곡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우니까 양평 신내계곡에 여름만 되면은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되면은 교회 커튼을 다 걷어가지고 방석까지 다 걷어가지고 그 빨로 갑니다. 그냥 빨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빨래하러 가는 것은 그냥 폼이고 가가지고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개 가서 끓여서 먹고 어느 날은요 이런 컵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한 컵을 주길래 나도 모르게 마셨어. 뭐게? 너무 잘 알아. 분명히 물이에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소주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일도 안 하고 고기 굽고 있고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서 큰 다라에다가 물 하이타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막 우리 그거 하다가 이제 막 힘 다 들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준 줄 알고 물을 벌컥 먹었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한 모금 먹고 막 술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남전도에는 전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남자 성도입니다. 여성교회는 전도하라고 세워졌어. 난 이제 남자들은 안 쳐다봐. 여자들만 쳐다보고 설교할 거야. 빨리 아멘 해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본질을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내세워졌으며 왜 담임 목사님은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만들어서 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 같은 연령대를 통해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업을 구상해서 또 다른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복음 전하라고 하라고 하는지를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업해 가지고 교회 헌금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더 그 남전대로 부흥시키고 여전대로 부흥시키라고 남자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저 여기라고 일하고 서 있어도요 전국에 저 헌신예배 설교 참 많이 갔습니다. 머리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많아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돼서 이제 우리가 주인의 체인지가 바꿔졌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시간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니까 그분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하게 쓰라고 시간 주신 거예요. 부하게 쓰라고 재물 주신 거예요. 부하게 쓰라고 재능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김강탁 목사님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이 교회에 있어. 김지영 집사님. 내가 김지영 집사님 그림 1:1 전문 사역자반에서 강의하는 걸 보고 뿅 갔잖아. 얼마나 부러운지. 김지영 집사 어디가 아까 여기 찬양 갔던데. 저기요. 스타야 스타. 이미 천국의 스타야.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참 좋더라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죠? 우리 권사님요. 여러분은 교회 수많은 성도 가운데 한 분이세요. 나는 이 만락교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와서 저쪽에 그 청년실인가 어디서 내가 거기서 간단하게 목사님들하고 있으면서 설교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기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납교회 두 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삼남교회 삼여성교회 선교 그 선신예배인데 오셔서 설교 한번 내주세요라는데요. 두 말도 생각 안 하고 성령님이 그 순간에 딱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아, 그래. 뭔가가 그 교회에 할 얘기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둘째 딸 생일날이 오늘이야. 그러면 생일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축하를 못 해줘가지고 어제 저녁에 불러가지고 17만 6천 원짜리 저녁밥을 사줬어. 비싸게 돈 들어갔죠? 미안하니까 오늘 내가 우리 청년 그 생일 축하해줘야 되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생일날 못 해주니까 어제 저녁에 오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맛있는 한우 갈비집, 한우집에 가가지고 한우 맛있는 거 사줬어. 거금을 썼어요. 나도 좀 잘 못 먹는 한우를 어제 저녁에 사줬어.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체인지가 이루어지게 나면은 그때부터 내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첫 번째 내가 여러분 어떤 내입니까? 옛사람의 나, 옛사람의 나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 3년선도 회원들이 죽어야 돼. 삼남선교 회원들이 죽어야 돼. 지금 양쪽 두 보니까 교회의 핵심들 같아. 여러분들이 교회의 아주 허리 같아. 연령도 그렇고 믿음의 어떤 그 연륜도 그럴 것 같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 내가 죽어야지 가정도 살아. 내가 죽어야지 직장도 살아. 내가 죽어야지만이 선교회도 살아.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도 살아.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요, 자아. 죄로 형성된 자아. 그 고집, 그 자존심, 그 체면,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주님 앞에 그거 내놓고 뻗팅기려 만들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여러분, 제가요 집사 생활 오래 했어요. 제가요 중2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중2 때 성령 체험하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철을 들고 보니까 목사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하나님, 나 장로할 테니까 나 목사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더라고. 하나님은요, 야 이놈아, 너한테는 목사 안장을 채워야지만이 너가 교회가 편해. 너가 장로 되면 교회 말아먹을 놈이야. 그래서 나한테 목사 안장 채워주고 너는 장로가 아니야. 너는 목사야. 그래서요,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목사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자아가 죽고 나니까 지금 설 죽었죠. 저도 뭐 완전히 죽었겠어요. 조금 죽은 신용 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죽어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 죽으라고 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주인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랬습니다. 어떠한 몸으로? 자, 37절에서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 설교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끝내라 하지 마. 우리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찾다고 오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주일날 예배 설교 몇 분씩 하신지 아세요? 그래서 내 요즘 한 1시간 정도는 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그 설교 보내주려고 녹음을 해보니까 1시간 넘게 하더래. 아니야. 나 1시간은 안 넘어. 무슨 소리야, 나 1시간은 안 넘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녹음해 놨대.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짧게 하라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고 꼬리를 내리더라고. 아니 뭐 간증하러 가니까 내가 좀 봐줄 줄 알았나 봐. 살짝이 그냥. 그래서 딱 쳐다보면서 아니요 그러고 꼬리 내리더라고. 다른 건 다 완전 커피도 타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사모도 나한테 말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설교는 내가 강단에 딱 서면 그 시간부터 내 시간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인데 그리고 1시간을 설교해도 설교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또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 알갱이, 이건 알갱이는 거무튀튀해가지고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썩어져서 생명이 싹이 나면은 얼마나 이쁩니까? 빨빨해가지고 거기에 형체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의 열매가 상급이에요. 자, 그런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1층, 2층, 3층으로 지었습니다. 1층에는 기어다니는 짐승이 들어갔습니다. 2층은 걸어다니는 짐승이 들어갔습니다. 3층에는 날아가는 것이 들어갔고 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형체가 다 달라요. 1층, 2층, 3층. 천국에 가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더라.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은 상급이 다 다르더라. 아멘.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는 어때요? 극량의 빛을 비춥니다. 그런데 달은요 해의 발광체입니다. 자, 해가 달에게 비친 게 달이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의 빛하고 달의 빛하고 빛이 달라요. 그런데 또 별의 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또 별도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 권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매연이 없고 맑으니까 하늘이 쳐다보면 저녁에 별이 보일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은 별이 잘 안 보여. 매연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와서 보니까 공기가 달라. 여러분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가까이서 보는 별 반짝반짝 큰 별들입니다. 그 별 하나의 크기가요 지구의 130만 배가 넘는 별입니다. 그런 크기의 별들이 하늘에 8천억 개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욥기서에 보면요 그 별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중에 하나가 그 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그 처소가 어느 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 멀리서 보면 조그만 가물가물한 별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군대 가면은 계급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릅니다. 장군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급이 다르고 위관급이 다르고 하사관급이 다르고 병급이 다르고 다 영광이 다르죠. 마치 정부 조직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가진 영광이 다르고 국무총리 영광이 다르고 장관의 영광이 다르고 차관의 영광이 다르고 그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상급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 천국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열고울의 권세가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별 볼 일 없이 산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 인생의 주인 체인지가 일어나서 내가 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했느냐, 100% 순종하며 내가 그 사명 감당했느냐, 내가 헌신하며 그 사명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먹고 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봤어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저도 사업도 해봤어요.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기자 생활은요, 시간이 없어요. 새벽 2시, 저녁 11시, 12시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가 취재하려면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 제일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어린이 대공원 그 뒤에 있는 거기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가 아차산, 거기 아차산, 거기 그 워커힐 호텔 뒤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그 아차산에 거기 저녁에 내가 기도를 하러 가면요, 전부가 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걸어 노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쭈야 하고 부르짖으면요, 여기저기서 부시럭부시럭하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 산을 기도의 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전대 회원들 데리고 가고, 여전대 회원들 데리고 가고, 주일학교 교사들 데리고 가고. 우리 아들이 지금 37살인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거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다가 바위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 아이는 지금도 발에 상처가 있어. 그 산에 올라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보니까 6월 19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어떤 초청주일을 하고 있던데, 여러분 정말 이 초청주일, 여러분들 그 초청주일 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저는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도의 전문가예요. 예수 초청잔치, 3,000명 초청잔치를 저는 3번이나 해봤어요. 3,000명 초청잔치 3번 다 성공시켜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는 뉴 패밀리 초청주일, 그거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6월 26일 날 뉴 패밀리 초청주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992년 4월 26일 날 예수 초청 3,000명 초청주일을 하면서요, 제가 교회 교육부장이었어요, 집사 때. 그리고 전도부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4분이 계셨고 각 파트 부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트 부장이 그 일을 맡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부장이 모든 일을 주관해서 전도사님들과 합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라고.
근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집사님, 전도부장님이 자기가 이번에 총독원 전도주를 진행을 못하니까 집사님이 좀 해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그래서 누구가요? 그 집사님이요? 그랬더니 그렇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또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칠보산에 있는 수원 칠보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바위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희한하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이 바뀐 방언 기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교회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는 교회를 내려와서 길동에 있는 주옥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갔는데요, 전도하면 된다. 그때 당시 막 예수 초청 잔치에 대해서 막 그래서 그 박종수 목사님이 쓴 전도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대전 안강교회 그 권경식 장로가 쓴 발바닥 전도, 이런 책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책을 사다가 그날 저녁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그걸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준비위원장을 이제 하는데 820시간 저녁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820시간 저녁 24시간 82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아무도 그 시간에 안 와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힘드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준비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데 나는 고개를 뒤로 하고 잠자본 일 없어요. 일하고 잠을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 초청 잔치를 해서 3,100 몇 명이 초청이 됐어요. 자, 그해 초청 잔치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은 성도들이 지쳐 있으니까 위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로 부흥회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위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후속 프로그램에 1000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교회가 배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전도는요,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 최전방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먼저 제압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제압해야 돼요. 영역과 영권으로 제압해야 돼요. 기도에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에서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기도가 가장 전도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자고 못 나가면은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도 전도자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한 사람은 자기만 전도하면 우쭐댈 이유 0.1%도 없어요. 그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똑같습니까? 아말렉과 누굽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금 산꼭대기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져요. 아론과 우리 양쪽에 받치고 하루 종일 손 붙이니까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두 번째가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요 3,000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마지막 5분 전까지 예추고 다닌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나가서 다 길거리 서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골목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5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3,000 몇백 명이 들어왔어요. 3,100 몇십 명. 근데 그때요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한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조정숙 집사였어요. 이분은요 초청잔치를 하라는데 이제 내가 전화해서 집사님 전도하러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집사님 나는 전도할 줄 몰라.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왔어요. 순종했죠. 나왔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도하러 나갑시다. 나 못하는데. 괜찮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가지고 내가 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 가르쳐주고 문 여는 거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예수 초청 잔치할 때 몇 등인지 아십니까? 3등 했어요. 3등. 그 200 몇십 명을 초청을 했어요. 3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가 1992년도니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30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전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어느 정도 하신지 아십니까? 이 1년이 끝나면은 자기가 맡은 그 셀을 보통 2개, 3개, 4개씩을 번성을 시키는 분가시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셀이 분가돼야 됩니다.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번거를 선물로 주는 그 대회를 했습니다. 다 전국에 5개 교회를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한 교회의 집사가 권사의 이름이 그 전사였어요. 우리 권사님의 딸이 지금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큰딸은 변호사고 둘째 딸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도 지금 그 권사님도 자녀들에게 복을 줬어요. 큰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유엔 본부에서 지금 근무합니다. 엄청나게 출세했죠? 복 받았어요. 작은 딸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또 뭘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최근에 내가 못 들었어요. 최근에 뉴스는 잘 몰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재능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송상철 목사님을 만나서 참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67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을 하면은 만 70세에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후임자 잘 키워가지고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되는데 송상철 목사님을 만나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졌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마치 개척했을 때의 그 심정으로 내가 지금 다시 돌아와 있어요. 이번에 송상철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4월 21일 MRI 세미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절을 할 뻔 봤어요. 그분이 수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지금 그분이 강의를 한대요. 눈을 뜨고 강의를 하는데 눈만 뜨고 있지 졸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리고 이틀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월화수 3일 동안 또 GMS 부천의 서문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5일간 다 참석을 해봤어요. 5일 동안 다 참석하면서 봤는데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완전히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이가 6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69이지.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려운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 단어가 딱 한 가지밖에 생명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생명을 심어야 생명이 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심어야 생명 나는 것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현재 전 세계 33개국 100여 나라의 언어권에서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림 1:1 양육 그 교재를 보면요, 내가요 그 교재를 가지고 준비할 때마다 가슴을 쳐요. 이야, 어쩌면 이런 교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셨을까. 너무너무 교재가 탁월합니다.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양육을 5기째 양육을 합니다. 5기. 지금 5기 양육, 그리고 1기, 2기 양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을 사역자반으로 모아가지고 사역자반을 또 1기, 2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1기, 2기 훈련 받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4기, 5기 양육반 할 때 내 혼자 다 강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권사님이 4기 때 육가를 전했는데 김지영 집사님이 전했던 전문 사역자분에 전했던 그 영상을 보고 거기서 은혜 받고 그것을 많이 듣고 그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영 집사님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김지영 집사는 스타야. 나에게도 스타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스타야. 여러분, 서로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송상철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오가를 전했는데 목사님 오가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나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 시애틀에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림 1:1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저는요, 송상철 목사님을 보면서요, 딱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딱 떠오른 단어가 부활신앙이다. 부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신앙의 목표가 정확했어요. 복음에 대한 전문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지금 12명의 전문 사역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역자 12명을,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각자가 12명씩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44명, 3년을 목표를 두고 3년 안에 144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할 날에 그들에게 맡기고 144명의 제자만 세워지면은 이제는 나는 그들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한도 없는 카드 달라. 무제한 카드. 그러면 목사님은 무제한 카드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고, 나는 쓰고 너는 복 받고. 아멘? 그게 여러분 심는 비결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그게 심는 비결이에요. 나는 그들을 복 받기 위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못하네. 이해 못해. 김강탁 목사님 이건 안 가르쳤나 봐. 많이 가르쳤죠? 저는 우리 교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둬요. 심는 것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심는 것은요 100배, 최소한에 여러분 100배입니다. 요즘은 100배에서 1000배, 10,000배예요. 그러니까 100배에 제한되지 말고, 제한 100배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지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재벌 되세요. 거부 되세요. 아멘. 저거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속적이세요? 저한테 그런 거요?
그게 아니에요. 복 받으셔야 돼요. 복 받아서 생각을 바꾸세요. 그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거룩한 돈이냐 아니면 악으로 해서 사용되냐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인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송상철 목사님을 보면서 양반이 정말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아까 우리 김광탁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참 내 평생 후회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너무 전 세계로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미쳐가지고 내 건강 무너진 걸 몰랐다. 어느 날 내가요 건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잠을 못 자.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뭐 밤새도록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잠 좀 재워주세요. 안 재워줘. 새벽쯤 되면 잠이 와. 한 1시간, 2시간 잠자면요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또 하루를 또 보내는 거예요. 저 이런 세월을요 5년을 보냈어요. 그때요 공황장애 오고요, 그때요 하지불안 증후군 오고요, 이는 다 떠가지고요 우아래 지금요 이게 내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떠가지고. 그럼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 나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래서 복음 전했잖아요. 전 세계 교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말씀 세미나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침묵하신 하나님. 그 말은 의미는 뭐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네 건강 돌봐가면서 하라 그랬지. 네 건강까지 망가져가면서 하라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지금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정말 저 열심히 복음 전했거든요. 저는 설교를 이 무선 마이크를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설교하다가 너무 힘이 돼서 설교가 심히 이러면 왼쪽에다 설교도 손 이렇게 내리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다 다니면서 나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나는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돼서 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변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앙에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20절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얼마나 외쳤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구세주가 됨을 믿게 하고 왕됨을 믿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송상철 목사를 딱 만났는데 그림 1대 2과에서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내가요 소름이 돋아. 어찌 내 가슴을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송상철 그림 1대 1과 저는 1기부터 6기까지 다 했습니다.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왜 한지 아십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웠어요. 그 말의 의미는요, 들을 때마다 내가 깨졌어요.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들을 때마다 내가 변화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저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었을 것이에요. 많이 전했을 것이에요. 나는 우리 권사님은 잘 압니다. 저분은요, 핵심 일주라고 해가지고 보혈, 성령, 기도, 사단, 부활 이 5가지 말씀은요, 한 200구절 되는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딱 앉히면 1시간 걸쳐가지고 그 사람 예수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엄청나게 훈련받았으니까 그림 일대일이 딱 대놨는데 애게게 했어 속으로. 그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까 간증하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은 자세로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좋은 자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요. 그러나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해달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장자의 총에 열고울 건세 해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 베니 쿡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3가지 지침이 있다. 첫 번째로는요, 흔들림이 없는 목표의식이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나의 부활체입니다. 내가 저 영원한 천국 가서 받을 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되심을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